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그 금요일 5월달 두 번째가 있었는데 마지막 금요 기도회나요? 오늘 5월 28일 오늘 저기 기도회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서 이렇게 바쁘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한 주간의 끝이죠. 금요일 날 여러분들 이렇게 또 바쁘고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 자리로 나온 우리 네 분의 청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중간에 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말씀 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 혼자 읽으면 좀 심심하니까 여러분들 한 절씩 좀 따라서 저기 나눠서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제가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는 선한 아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신고 엎드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경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갚지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외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역을 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1절부터 9절 뭐 조금 긴 구절이지만은 오늘 뭐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결단한 거는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좀 피곤하고 힘들겠다. 좀 말씀을 짧게 하고 기도해도 좀 몇 가지만 정해가지고 컴팩트하게 하자. 이런 각오로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30분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 3분 정도 했어요. 오늘은 제 시간에 잘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지만 굵고 또 은혜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집중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매일의 그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목회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참 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어떤가. 제가 생각할 때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돌아가요. 내가 보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부임하고 나서 아직 기도에 한 번도 안 온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물론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기도 공부를 보니까 20대부터 30대 신앙을 가졌던 청년들이 교회를 굉장히 이탈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깝고 또 방법이 뭘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코로나 시기가 그걸 더 급속도로 가속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금요기도회 또 매일의 예배 또 하루 자기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붙드심,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뜻과 소원, 하나님 앞에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뜻, 목적,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맞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신앙이에요. 청년신앙. 우리는 앞으로 가능성이 무한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가능성도 무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말세에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서로 협력하고 중보하고 서로 믿음의 권면을 해나가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기적의 어떤 장면들, 사건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대강 볼 때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의 기적,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대서사시라고 하는 큰 장면으로 우리가 볼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큐티와 또 주일날 설교를 지금 차근차근 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 청년 신앙 때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아마 다가오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율법, 그러니까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구나.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뭐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 뭐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믿는 자들 또는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그 방향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맞춰 나가야 될까,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성찰의 시간으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좀 기지개를 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힘이 있고 담대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항상 이끌어내시는구나, 깊은 수렁에서 흑암 가운데서 마치 아무도 없는 그런 깜깜한 동굴 속에서 외로이 울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 표심팔로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이 놀라운 대서사시 드라마가 출애굽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정말 드라마틱하고 매일매일이 경이롭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밝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 출애굽기를 대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를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십계명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이 큐티 본문 말씀이 이제 율법의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등정해서 십계명 돌판을 이제 받으러 올라갔을 때는 전혀 다른 또 이제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죠. 성막, 레위인들, 제사장들에 관한 그런 규례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 자, 각 그 나라에 옛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시대에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다른 여러 그 족속들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 중동에. 근데 각 나라마다 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그 수단을 위한, 유지를 위한 그런 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법에 불과했죠. 사회적인 안정이라든지 공평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과 율법은요, 친히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새겨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이 율법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조건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로 서기를 나가 원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만 보더라도 십계명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질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이 큰 테두리, 그 중심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 우리를 뼛속까지 우리의 뭐 어떤 DNA,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율법이,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오늘 큰 타이틀은요, 송사에 관한 문제예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좀 먼저 보십시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내용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정직하고 공평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거짓 소문, 악한 자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연대해서 위정하는 자들의 그 모임에 들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 십계명, 9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분위기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2절의 말씀이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말입니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 편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편벽대의 두둔하지 말지니라. 편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사람의 처지와 신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떤 거짓, 옳고 공명정대한 것을 바라봐야 되지, 그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은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과도 지금 송사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거는 재판에 가서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당한 어려운 형편과 위기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 이런 마음이 들 때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면 샬롬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그 지향해야 될 가치가 뭐냐? 샬롬, 평화, 화해, 용서, 관용, 포용하고 이해하고 감싸 안고, 이런 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런 법이 어디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인격 그 이야기를 하고 인권 존중에 대한 그런 규례도 만들고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은요, 시대를 초월하고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살아계시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거짓을 하거나 악한 자들의 모임에 들거나 사람을 편들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요,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부합이 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말씀도 앞에 내용 목요일자 본문 큐티인데 똑같은 9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자, 다시 읽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압제하라는 말은 억압을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의해서 노예로 학대받던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같이 탈출했던 이방인 외국인들도 이 가장 서러운 그런 부류 계층이 뭐냐면 앞에 우리가 큐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그 전체 구약 시대 전체에서 가장 취약 계층 고아 과부 객 고아 과부 나그네 뭐 고아 과부 똑같아요. 다 가장 불쌍하고 힘들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불분명하고 먹고 사는 그런 문제, 생사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호해줘라, 배려해줘라, 존중해줘라, 도와줘라, 같이 섬겨라. 너희들 중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편안하게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들을 보호해라.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라. 울타리가 돼줘라.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말했지만 인권 존중이죠.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지만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선한 마음, 실질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것을 지적하셨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가 되러 오신 예수님. 율법을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온전하게 율법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고 계시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십계명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을 할게요. 나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그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정말 평화를 끼치고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서 있나요? 나는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소문을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불평하고 부정하고 공동체의 어떤 연약함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따지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뜻을 실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지금 서 있습니까? 오늘 금요기도회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나는 공동체의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갈망,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애쓰는 젊은 크리스찬으로서 지각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 그저 맹목적으로 내 신앙의 즐거움, 유익, 어떤 신앙적인 어떤 단순한 수박 겉핥기,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세상의 복음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열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이러한 윤리의식, 이러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청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말이 이거죠. 여러분 뭐 주일날은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립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드리죠. 근데 신앙적인 성숙이 무르익으면 읽을수록 주위의 시선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 아버지 이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는 마음 다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가슴 한 곳에 정말 애가 탑니다. 이 불붙는 그 의분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도록 합시다. 벌써 22분이네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마디의 기도가 나를 일으킵니다. 한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리고요. 이 영혼의 호흡과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다시 새 힘으로 일어나는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자신의 신앙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들이 꼭 캡처를 하시든지 또 기억을 하시든지 매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한 구절이 나를 살리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서 나를 살아나게 하고 역동하는 하나님 능력의 기도,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내가 속한 청년 공동체, 교회,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화평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나누고 공급하고 채워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 서 있습니까?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20대, 30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셔서 더 성숙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특별히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거짓과 또 이 공의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치가 점점 훼손되어지는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당연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이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청년 실업 문제, 청년들의 어떤 비전, 진로, 앞으로 우리의 그 앞일들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런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어려운, 마음이 또 병들어 있고 또 외롭고 고독한 우리 20대, 30대 우리 많은 청년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약하여서 병에 걸려 있는 정말 너무나도 뉘울 곳이 없는 그런 어두운 아픈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역할, 책임이 무엇인지 기도하길 바랍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 공동체, 하나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이 기도 제목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 기도 제목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믿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금요일 기도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쁜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고 주님께로부터 또 힘과 또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 아버지 그 질서,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가 그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과 책임들을 다 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 공동체와 이 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병들고 또 연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미래 장래 진로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채우시는 역사,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 치료되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화면 한번 켜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얼굴 좀 뵙고 또 이 마무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켜주시고 오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좀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우리 혹시 또 기념사진도 한번 좀 이렇게 하실 때 좀 찍어주시면 좋겠고, 우리 한번 마이크 켜고, 성찬이, 예. 먼저 우리 또 광고 하나 또 해야 되겠네요. 우리 성찬이가 내일 또 경찰 공무원 그 3개월 동안 또 멀리 경찰 학교 4개월인가요? 어이구 되게 기네요.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비록 멀리 가지만 정말 또 밝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 번 더 쳐주고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아직 안 켜신 분들도 있는데 좀 뭐 그러시면 안 켜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됩시다. 여러분 주일날 또 봐요, 여러분. 네, 오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있어요.